사람이 꼭 있네. 꼭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꼭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의 즐거움은 주의 법,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강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열매를 맺는 사람. 무릎 잎사귀가 있는 사람. 그러나 아기는 그렇지 않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네. 그 길은 망하겠네. 그 길은 망하겠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의인은 주께서 그 길 하셔서 그 안을 함께 동행하시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은 번성하겠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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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인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의 즐거움은 주의 법,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강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열매를 맺는 사람. 푸른 잎사귀가 있는 사람. 그러나 아기는 그렇지 않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복 있는 사람은 누구야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인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네, 늘풍소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봄에는 우리가 생명이 시작되고 끝나는 걸 참 훨씬 더 많이 보게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꽃들이 자기 때를 따라서 계속해서 그저 아주 이른 봄에 매화부터 시작해서 벚꽃, 지금은 또 아카시아가 한참 꽃을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의 꽃들은 자기 때를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또는 저절로 그렇게 피고 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습니다. 그 모든 자연을 붙들고 계시듯이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참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는 그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소원하면서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해 나갈까요?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이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 닮기 원하네. 나 주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 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실망치 않네. 소리 높여 내 주는 선한 목자 날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우리 다시 소리 높여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걷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 내 친구, 신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 의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실망치 않네. 실망치 않네. 실망치 않네. 실망치 않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이민의 흔들어 주를 바라보리라.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정되고 정되어 싸우니 내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정되고 정되어 싸우니 내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되고 되어 싸우니 우리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정되고 정되어 싸우니 우리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갈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님보다도 그 힘의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홍빛보다 그의 주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어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으며 이 세상에서 움켜쥐고 있는 것들에 많은 힘을 쏟으며 그것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살 때도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내 삶을 돌이켜 말씀 앞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들로 채워가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 늘팀과 주일학교 청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셔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또한 원합니다. 이곳에 뜻이 계셔서 교회를 세우셨으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사역자들 위해 함께 하시어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또한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히 살아내는 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음을 고백하며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봐주실까요? 네, 금주 안내 그리고 내주 안내, 우리 기도로 청소로 또 예배와 교회를 섬겨주시는 분들 광고 나가 있습니다. 네,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배로하 우리 100일이라서 네, 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한자로 100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로아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 우리 함께 묵상하고 외울 요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오늘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로마서를 지난 1월 첫 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6장 중에서 어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한 부분을 떼서 보지 않고 우리는 전체 흐름을 따라서 지금 로마서를 쭉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로마서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에도 우리의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이 로마서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 글을 쓰는, 이 로마서를 쓰는 바울의 어떤 의도, 생각, 그리고 로마서를 받는 이 로마 교회 상황과 이 전체 흐름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씩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바울은 이런 식으로 로마서를 구성하고 있는가? 이 성경을 받는 로마 교회는 이 말씀이 왜 필요한가? 이런 걸 좀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몇 주째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4장 전체를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동일한 아까 질문 드렸던 것과 똑같은 관점에서 왜 아브라함인가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전체의 흐름에서 이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로마서의 주제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복음과 아브라함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조금 이렇게 어려운 표현으로 이런 겁니다. 바울의 복음에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어떤 위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겨우시잖아요. 아마 다음 주도 바울 이야기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주째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하지 않으면 아직도 아브라함이야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체적인 답을 딱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못해도요. 이런 대답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이나 바울의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이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나름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이 정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역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작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번역해 놓은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을 제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 된 것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고 곧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 약속이라는 것이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의 설교를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면요, 이게 무슨 의미겠구나라는 것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대략적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인데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이 의미를 좀 살펴봄으로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창세기 12장으로 가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 약속하신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후에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3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여기서 큰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12장이잖아요. 바로 직전에 몇 장이 있겠습니까? 네, 11장이 있습니다. 11장의 내용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죠. 세상의 모든 민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바로 11장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언어를 혼자 파괴하시고 이들을 땅의 여러 곳으로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12장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흩어버린 사람들 중에 누구를 부르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는 여담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망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향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의중이고 은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즉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백성을 이루어 가겠다. 모두 하나님을 떠났지만 너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을 내가 일으키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성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번역이 바뀌었는데 전에는 복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네, 무슨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네,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과 그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일을 해달라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한 번씩 엉뚱한 생각을 잘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복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목회자들이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복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부름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그 복을 내가 지금 아멘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복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최고의 복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진짜 복이 맞습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최고의 복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진짜 복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내가 진짜 원하는가 아닌가가 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면 이것이 진정한 복이 맞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가 진짜 이걸 원하고 있는가 아닌가와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은 우리 문화에서 받아들이기 실제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사상은 점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불편합니다. 내가 원하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아닌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불합리한 것으로 반대로 자신의 만족과 평안이 최고의 기준이자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우리의 본성이 성도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본성이 이것을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복인 것과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본성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세상과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른 상황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불편하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도 단신이 만족되기를 원하는 분인가? 라는 생각이 혹시 올라오진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누가 만족되기를 원하는 분? 하나님 만족되기를 원하는, 자신의 기준이 만족되기를 원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복이라고 할 때, 그것만이 진리라고 할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적이고, 저는 폭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폭력적인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 없거든요. 우리의 불행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라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셔야 하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야 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고, 하나님 오류가 없으셔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거나 불행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간격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아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가장 행복한가를 잘 아는 분과 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완벽하게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과 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악된 우리가 처한 상태입니다. 극복되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땅을 흩어버리는 이런 물리적인 조치로는 해결될 수 없는, 실제로는 우리의 본성 안에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해결되어지고 메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회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가 다시 그렇게 사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상태로 다시 부르겠다라는 그 약속인 것이죠. 12장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 복이 그 복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다 라고 말한 복이 이 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4장 1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한 언약이 바로 다시 사람이 쪽으로 회복되겠다는 이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건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정리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최고의 복이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그대로 한번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의 마음에 그게 좀 이렇게 불편한데 이거 있을 수 있습니다. 놔두고요, 여러분 그대로 이것을 받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복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다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취됐다고 믿거든요. 여러분 믿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모두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굉장히 혈통적인 것, 그러니까 유전적인 부분이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처음 교회가 출발했을 때 그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유대인이었잖아요. 12제자 유대인이었잖아요.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 아브라함의 복을 성취하신 분으로 믿었지만 이들에게 이것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과 구별되지 않았던 것이죠. 두 개가 그냥 딱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의 범주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갇혀 있으면 우리는 지금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으로 나아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인의 범위 밖으로, 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하는데, 이때부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가, 아니면 유대인도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도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 범위 밖으로 나가야 됐고, 이 복음을 유대인 바깥으로 나가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졌고, 그는 일평생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굉장히 분명하게 만드는 역할을 그는 초대교회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복음이 다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유대인 안에 갇혀 있었는데, 이방인에게 전하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에 온통 다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누가 쫓아올까요? 유대인들이 쫓아와요. 심지어는 누구도 공격을 할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공격을 하는 겁니다. 바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가짜라고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되는 그 율법을 지키고 다 할례를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복음만 믿으면 되는 것, 어떤 것이 더 쉬워 보입니까? 복음만 믿으면 더 쉬워 보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뭘 하는 겁니까? 저 사람들 예수 쉽게 믿게 만들려고 뭐 하는 겁니까? 편법을 만드는 거라는 그런 공격을 바울은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도 바울은 지금 같은 위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은 이 로마 교회를 거쳐서 스페인에 가서 또 다른 이방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할 것이고, 로마 교회가 자신을 후원해주는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하기를 원했는데, 이들 안에는 지금 누구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까?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로마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다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으니까 이런 갈등은 교회 안의 문제로도 번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에 복음을 잘 전해야 됐고, 특별히 이 4장에서 다루는 아브라함은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좀 표정으로 잘 따라오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잠시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렇게 만나시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빨리 만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셔야 되거든요. 어렵죠? 잘 설명하고 있는데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은 이 복음이 있기 이전에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불렀던 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과연 믿음으로 된 것인지 율법으로 된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4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네, 이 질문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는 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중요한 줄 알겠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될 거냐라는 것이죠. 두 가지 길이 나오고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율법은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또는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또는 지난주에 살펴본 할례를 지킴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13절에 그 근거가 율법이 아니다,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4절 여러분 읽어주시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다. 네, 잘 보십시오. 율법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무엇이 헛것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파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강한 표현들입니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복이 확보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 소용없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내가 어떤 것을 받을 만한 조건을 확보했다면 그 사람이 내게 주겠다고 한 것이 실제로 약속의 의미는 아니죠. 의무죠. 이게 약속의 의미가 다 퇴색되는 겁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보했다라고 한다면은 절대적인 신뢰를 가질 필요가 없죠. 네, 그분이 나에게 줄 거라는 신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그것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믿음의 의미도 퇴색되고 약속은 다 박살이 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볼까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이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무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은 헛된 거예요. 망상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거 줄 거야 라고 약속한 것은 그냥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냥 공수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 또 가보겠습니다. 15절은 율법을 신뢰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방법도 없는가.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 자신이 무언가를 행했다는 것들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자신이 특별하고 심지어 그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진노를 가져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본성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우리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본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늘 죄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율법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딱 주어지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들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범법 행위를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기준이 없다면 그것이 범법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 채로 죄를 짓고 살았을 터인데 율법이 주어지니까 이제부터 뭘 하는 겁니까?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범법 행위를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거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는 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는 통로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분명하게 만들고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뒤로 넘어갈 얘기입니다. 지금 뒤로 넘어갈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율법이 자신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주고 이방인들과 구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죠. 여러분, 내가 이런 거 타고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여러분, 바울은 이런 율법이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전혀 없고 오히려 우리가 짓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범법인 줄을 알고도 뭐 하는 겁니까? 짓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3절만 읽었잖아요. 네, 오늘 이게 실제로 성경의 이야기의 다입니다. 예.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와서 아까 여러분 잠깐 주님 만나고 오시게 만들었던 그 복잡한 설명을 복잡하게 만들어 보였지만 당시에 바울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당시 상황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예를 적절히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증명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실제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만 딱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요, 이 로마서에서 아주 예리하게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라내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미 결론난 일에 대한 확인일 뿐입니다. 뭐 맞지 뭐. 그래 당시엔 그랬지만 우리는 아니지 뭐.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리한 칼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오늘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 해석하기 전에 제가 오늘 한 가지 먼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하나 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지금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제가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언급했듯이 오늘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나 진리에 대한 거부감이 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좀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그것과 아주 잘 탁 맞아요. 우리 이걸 잘 기억하고 먼저 이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신 역사가 삼위 하나님이 하신 역사거든요. 그 역사나 또는 그 역사의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짐 받는 이 신분을 받은 것이 별 필요 없는 것이라면 오늘 이후에 해야 될 이 로마서의 적용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날카롭게 해석하는 유용하고도 이렇게 아주 적절한 도구가 아닐 것입니다. 필요 없는 채로 말씀을 듣는다면요, 자칫하면 오늘 드리는 예배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죄책감을 덜어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에 앉아서 이 시간에 빈둥거리는 것보다 여기 오는 게 나아서 드리는 예배 이상의 의미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의가 필요하지 않다면. 여러분, 실제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항상 필요한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간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죄악된 본성이 없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상태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적당한 핑계나 상황이 펼쳐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저는 이럴 때 차라리 내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내 상황으로 감정으로 100% 하나님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지만 오늘 나는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인정을 하고 나면요, 자연스럽게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것이 인정되고 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구나라고 가게 됩니다. 이 중간에 어설픈 핑계들을 갖다 붙여놓으면요, 끊임없이 그 핑계를 물고 다른 데로 가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저는 또 우리 안에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참된 진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것 자체를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고민이 굉장히 훌륭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그러지 마십시오. 훌륭한 고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런 고민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고민이 없는 채로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아닌가를 진지하게 내 삶을 다 걸고 고민하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전부를 거는 겁니다. 처음부터 전부를 걸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이 전부를 거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아니겠지만, 괴롭겠지만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고민은 고민으로 놔두고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야만 그 고민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로 아무리 고민해 보셔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민은 고민대로 놔두시고요, 말씀 앞에 섰을 때는 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복음이 내 삶에 역사하도록 좀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저는 모든 신앙생활 하는 분이 이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많은 고민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내 고민을 없앨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 고민 다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부터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다 걸려 있는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문제들인데 그 고민 다 놔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는지 그 여백을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출발점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 놓고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본문의 메시지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인가를 확인해야 되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 아니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수를 믿든 아니든 관계없이 자신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반칙입니다. 다 자신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와도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잘 살든 못 살든 관계없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이거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있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장 15절 말씀에 의하면요, 이런 행동의 기준들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거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선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이룰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여러분이 나름대로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세워놓고 열심히 사시는 것들,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분이 도덕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그 자체는 대부분 굉장히 좋은 것들입니다.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삶의 규모가 생기고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고 괜찮은 삶을 하거든요.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좋은 겁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그 자신의 기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기준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항상 하지 못하고 못할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세운 기준조차 세울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우리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0% 지켰다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나름대로 내가 이것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부부 가정 사역을 하시는 분에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제 부부 사이에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어보면 남편들 중에 상당수는 자신이 그래도 중간 이상은 한다고 꽤 괜찮은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산답니다. 누가 웃으셨는지 제가 안 봤는데, 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중간 이상을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자기만의 기준으로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남편들이 그렇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매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은 내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런가 봅니다. 네, 우리는 대부분 자신만의 기준으로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오늘 4장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범법자임을 드러내는 역할 이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백을 했지만 상당수는, 대부분은 이 말씀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고 삽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행동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여기는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저런 선택을 하고 그것이 교회나 또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됐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는 수시로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의 이런 행위가 심지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믿음의 행위조차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을 된다는 것을 보장하게 되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파기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자신을 근거로 삼아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저 역시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거든요.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저는 언제든지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단히 제가 노력을 해야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인가를 알 때마다 이런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은혜 때문에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순간들을 제 스스로에게도 보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행위에 대한 중요성을 제 삶에서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고 무엇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좀 느끼실 텐데요. 우리 교회는 뭘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실제로 우리 교회는 어떤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칫하면 어떤 하는 행위가 진짜 믿음과 헷갈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으면요, 사람은 좀 더 자유로워지고요. 네, 그 자유는 엉뚱한 것으로 흘러가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 그냥 두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도 교회가 망할 수도 있겠다. 실제로는 우리가 한번 기준을 무너뜨리고 나면요, 뚝방이 한번 무너지고 나면은 글로 이렇게 다 터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한 번씩 그렇게 쏟아져 나가는 것들을 볼 때마다 실제로는 고민이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믿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바울의 믿음은 행위 없는 믿음은 아닙니다. 네, 거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둘 중에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게 하는가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누리고 성령이 충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것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놔두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누리는 그 놀라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이 믿음의 길로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정말 세상의 것 말고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초반에 이렇게 많이 천국 가실 줄 모르고 길게 설명을 했는데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교회가 우리 이전 세대가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부흥하는 방식으로 더 이상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려우면 여러분의 자녀를 보십시오. 한마디도 안 듣죠. 겁도 안 냅니다. 이제 전에는 제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앞 세대에는 다른 기준을 세워주면요, 그 기준 안에서 그래도 이렇게 괜찮게 머물렀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스스로 이것이 맞는가 옳은가를 결정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만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우리도 다 같은 문화권 안에 있기 때문에 다 같은 문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이것을 따라가야 하는가,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이 안에 머물게 될 때요, 이것을 버리고 우리를 일로 데려가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앞에서 정직하게 서서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 은혜 아니면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의 삶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일평생 깊어져야 되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삶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들을 버려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가 우리를 세우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영원하게 몰라 당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아멘. 주홍빛보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올라오는 생각들, 또 마음들, 감정들을 한번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여러분 한번 소리를 내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우리의 어떤 것으로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잠깐 적용한 대로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그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을 하나님 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제가 정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강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하나님 나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고민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해석하고 데려가시는지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로 우리는 하나님 감정으로 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몰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그것 말고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앞에 서서 오늘 내게 필요한 내가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 각 사람에게 계시는 하나님 각 사람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 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폭력적으로 데려가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데려가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자비로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끝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주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근거를 하나님 나의 어떠함에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두지 않고 이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주님 우리가 정직하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런저런 핑계하고 있고 또 이런저런 상황이나 감정의 소용돌이들이 우리를 몰아치는 대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것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 섰을 때 성령께서 날카로운 말씀으로 예리한 말씀으로 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제약된 본성으로는 한 걸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대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각자의 속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악함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주님 깊은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지 주님 그 복음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 자유 때문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올라오는 그 죄악을 핑계대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으로 가져 나아가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삶의 여러 정황들이 너무 다르고 세상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상의 방식으로 해석하라고 하지만 하나님 주님 복음 앞에 섰을 때 우리 다양한 삶들이 해석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무엇을 향하게 하시는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봐주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되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는 상황 가운데 어떤 것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고 새롭게 될 것을 기대하며 주님 우리가 서로 돕게 하셔서 주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자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 은혜 주시고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교회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든든히 세워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누구도 높아지지 아니하고 주님만 높아지고 무엇도 자랑거리 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만 자랑거리 되는 주님 영광 받으시는 주님 하나님의 참 백성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줄 알아 주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알아 주님께 마음껏 드리고 주님을 누리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릿속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사랑하는 늘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심령 위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앞뒤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고요. 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